제1과 한눈에 보는 예수님 족보 2기. 예수님의 족보 2기는 다윗부터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들 1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2기의 처음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어요. 족보를 보면 요람과 우시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같지만 사실 이 두 왕 사이에는 4명의 왕이 빠져 있어요. 이 4왕들은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모두 죽임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으려는 여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서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지요. 앞으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배우다 보면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2과 지혜를 구한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 평강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로웠어요. 왕이 된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천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땅도 엄청나게 넓어지고 큰 부자 나라가 되었지요.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힘도 세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매우 뛰어나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혜 자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마음을 다해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신답니다. 제3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나라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거룩한 뜻을 품었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어요. 솔로몬 또한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모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믿음의 장소예요. 또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려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성전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다윗 같은 회개의 터 위에서 지어진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6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고 그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마침내 하나님은 너의 죄로 인해 내가 이 나라를 쪼개리라 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늘 깨끗이 하며 성전 안에 돌 하나, 나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제4과 나라를 나누게 한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크게 하다예요. 솔로몬 때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몹시 힘들었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일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죠. 솔로몬을 섬겼던 지혜로운 노인들도 옆에서 말했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을 모두 무시했어요. 그 결과 나라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르호보암은 나라가 나뉘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남유다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어느덧 나라가 강해지자 르호보암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말씀을 버렸어요.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5년째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가게 하셨어요. 또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죠. 우리는 르호보암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나 동생, 형, 누나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겠어요. 제5과 담대하게 외친 아비야.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예요.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넷째 아들이라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여러 왕비들 중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에요. 이것은 아비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군사가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담대히 외쳤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앞뒤에서 공격하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심으로 남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자 아비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내를 많이 얻었으며 우상을 숭배했죠. 이렇게 죄를 많이 짓자 하나님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아비야를 죽이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제6과 하나님을 찾은 아사. 아사의 이름의 뜻은 치유자, 치료예요. 아사는 왕이 되자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아사와 남유다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어느 날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에 쳐들어왔어요. 남유다의 군대는 58만이라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을 이기게 하셨죠.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사에게 하나님은 종교를 개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사는 온 나라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고쳤어요. 또 할머니가 섬기던 아세라 우상도 불태워버리고 왕의 할머니라는 지위도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생각했어요.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하나님은 남유다에 큰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큰 평안을 주신답니다. 제7과 사람을 찾은 아사. 어느 날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러자 아사는 아람 왕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내니 제발 북이스라엘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주세요. 예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웃나라 왕의 힘을 믿고 의지한 것이에요. 이때 한 선지자가 찾아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아람과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오 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나 아사는 회개하기는커녕 크게 화를 내며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죠. 나라가 평화롭고 부유하게 되자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큰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 모으고 발병에 좋다는 약들만 찾아다녔어요. 결국 아사는 약 2년간 너무 아파서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편안한 생활에 젖어 자기 생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어디가 아프든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고쳐주신답니다. 제8과 아하왕과 연혼한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여호사밧에게 큰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군대를 훈련시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튼튼해지자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켰어요.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아합의 집안과 결혼했기 때문에 남유다에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큰 실수였죠. 얼마 후 여호사밧은 아합을 도와 아람 나라와 싸우려고 했어요. 이때 400여 명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지만 오직 한 선지자만 싸움에 나가면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투에 나갔고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아합이 죽고 말았어요.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 크게 혼이 났어요. 왕이 어떻게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어린이가 되면 안 된답니다. 제9과 말씀, 기도, 찬양으로 승리한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 크게 혼이 난 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직접 돌아다니며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잘못을 고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각 성에 재판관을 세워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했어요. 재판관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퍼져가는 우상숭배를 막고 백성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악한 아합과 함께 싸움에 나간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고 유다 백성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이 싸움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그냥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호사밧은 찬양할 사람을 뽑아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송하게 했어요. 찬송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어 연합군을 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도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제10과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 여호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높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다예요. 여호람은 왕이 되자 6명의 동생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것은 착한 여호람의 동생들이 여호람과 그의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왕권을 높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어요. 우상을 섬겼던 아빠 아합과 엄마 이세벨처럼 아달랴도 우상을 섬기는 악한 여자였어요. 여호람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온 나라에 퍼뜨리며 북이스라엘 아합 왕처럼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이 남유다를 치게 만드셨어요. 그들은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아 갔어요. 남은 것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생각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에게 너는 창자에 큰 병이 들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여호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고칠 수 없는 큰 병이 들었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고 말았어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죽어서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여호람을 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해요. 또한 착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겠어요. 제 11과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우시야.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다예요.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우시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고 우시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우시야가 스가랴를 따라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우시야는 다른 나라들과 싸워 이겼어요. 나라가 강해지자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럴수록 우시야는 나라를 더욱 잘 다스렸기 때문에 남유다는 매우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라가 강해지자 우시야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러한 우시야의 범죄를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시야는 제사장들에게 화내며 계속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결국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 죽는 날까지 외딴 궁에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시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처음에만 잘 믿어서는 안 된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어린이가 되어야겠어요. 제 12과 백성들을 전도 못한 요담. 요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완전하시다예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요담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한 아버지 우시야의 좋은 행동만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세워 늘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과 성벽들을 쌓았어요. 또한 적군들을 살필 수 있는 망대를 세워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쓰며 나라가 더욱 튼튼해지도록 잘 보살폈답니다. 요담이 부지런히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요담은 점점 더 강해졌는데 그것은 요담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담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했어요.
요담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어요. 제 13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뿌리친 악한 아하스. 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그가 붙잡았다예요.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역질나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바알 우상을 만들고 여기저기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어요. 아버지 요담은 아하스를 믿음으로 가르쳤지만 아하스는 왕이 되자 아버지의 선한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웃 나라들이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수르 왕에게 많은 은금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했죠. 그런데 아수르는 돈만 받고 오히려 남유다를 괴롭혔고 여러 이웃 나라들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하스는 회개하기는커녕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의 단을 쌓았어요. 또한 교만하여 위치가 정해져 있는 성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았어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뿌리친 아하스는 결국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제 14과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를 개혁한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 문을 모두 열고 꺼졌던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또 성전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렸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성전을 16일 동안 깨끗이 청소했어요. 히스기야는 깨끗해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했지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어요. 히스기야는 기둥 모양으로 만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자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곡식, 포도주, 기름의 첫 열매와 11조를 가져오게 해서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11조는 레위인에게 나눠줬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모든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항상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게 해주셨어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말씀을 잘 지키면 히스기야와 같은 축복을 받는답니다. 제 15과 간절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괴로워요.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을
단번에 고쳐주시고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자기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주며 자신을 자랑했어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는 처음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싸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물리쳐 주셨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제16과 말년에 회개한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 잊어버리게 하셨다예요. 므낫세는 온갖 우상을 섬겼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우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므낫세를 따라 유다 백성들도 더욱 악을 행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장군들은 므낫세를 짐승처럼 쇠사슬로 꽁꽁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제야 므낫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철저히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가 왕의 자리를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회개한 므낫세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성전의 제단을 다시 쌓아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죠. 그만큼 므낫세의 죄악이 뿌리 깊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하였던 므낫세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도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어요. 제17과 악을 따라 행한 아몬. 아몬의 이름의 뜻은 성실한이에요. 아몬은 16세 때 아버지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회개하고 포로로 돌아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던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아몬은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던 나쁜 모습만 배워 하나님 앞에 더욱 죄를 지었죠. 결국 아몬은 가장 안전한 궁중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몬이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다면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므낫세의 잘못된 모습만 따라감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우리는 아몬과 같이 되지 말고 항상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 좋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어야겠어요. 제18과 철저한 종교개혁을 행한 요시야.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못쓰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 다윗 왕을 본받고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켜 온 나라 안의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요시야는 성전을
깨끗이 고쳤어요. 그러다가 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었고 백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도록 굳게 결심했어요.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올바르고 참된 종교개혁을 했답니다. 요시야 시대에 애굽과 아수르가 한편이 되어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요시야는 아수르가 싫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애굽 왕의 길을 막았죠. 애굽 왕은 요시야 왕이여,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니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나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결국 죽고 말았어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이후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비록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한 왕은 없다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신답니다. 제20과 예수님 족보 2기에서 빠진 네 왕들. 예수님 족보 2기에는 남유다 왕들 중 4명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네 왕들의 이름이 빠진 것이지요. 이 4명의 왕들은 모두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관계에 있어요. 아달랴는 자기 부모가 믿던 바알을 섬기는 아주 나쁜 여자였어요.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하시야를 낳았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였으며 아마샤는 아달랴의 증손자였죠.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는 모두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겼어요. 아하시야는 아합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요. 아하시야가 죽은 뒤 아달랴는 스스로 여왕이 되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어요. 아달랴 후에 왕이 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어요.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우상을 섬기며 경배했죠. 이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네 왕들은 모두 처참하게 죽었어요.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예후의 칼에 맞아 죽었고 아달랴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왕궁의 말이 드나들던 문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요아스와 아마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악을 행한 4명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 네 왕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힘을 다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제21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대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2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막절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화가 난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하자 손이 말라버렸어요. 놀란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손이 나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셨지만 여로보암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 여로보암과 그 집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지요. 잘못과 실수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가 되어요. 12과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른 왕 바하사. 바하사는 먼지 같은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여로보암과 그 집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바하사는 여로보암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못 가게 하려고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바하사는 여로보암처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려는 욕심 때문에 여로보암의 방법을 선택했죠. 결국 여로보암의 집처럼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제23과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오므리.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시므리와 오므리 두 사람이었어요. 오므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동안 시므리는 왕궁이 있는 디르사에 남아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전쟁을 하던 백성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죠. 오므리와 백성들이 디르사를 함락시키자 시므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되었죠. 오므리는 세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산을 달랑 은 2달란트로 샀어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므리는 사마리아에서 자기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나가기 시작했지요. 오므리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악된 풍습을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리고 아들 아합을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시켰어요. 오므리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어린이가 되어요. 제24과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아합. 아합은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아합의 아내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에게 각각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번제불에만 불을 내려 태우시고 큰 비도 내리셨어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아람은 32명의 왕들과 함께 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아람을 혼내시려는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아합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하지만 아합은 우쭐해져서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아람과 형제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아합은 결국 아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계속 죄를 지어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기회가 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는 어린이가 되어요. 제25가 바알세붑에게 물어본 아하시야. 아합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된 아하시야는 여로보암과 오므리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악한 일들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병이 든 아하시야는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물어보았어요. 바알세붑은 블레셋의 에그론에서 섬기는 신이고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아하시야의 행동에 하나님은 크게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시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명의 군대들을 2번이나 살라버리셨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3번째 군대는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군대와 함께 아하시야에게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하시야에게 직접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한 아하시야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아들도 없이 죽고 말았어요. 만약 평범한 일상과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제26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에서 벗어난 예후.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을 보내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아합의 집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였어요. 아합이 세운 바알 우상들과 그 선지자들도 모두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자손 4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의 흔적은 없앴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따라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린이가 되어요. 제27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북이스라엘도 다윗의 나라같이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지었죠.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모든 성읍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끝까지 죄를 짓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어린이가 되어요.